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니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일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안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내 보여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여, 안산 동산교회에 살아있다, 사랑이 있다, 선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산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어나 예배 기도가 회복되고 부흥케 하시며 주의 통치와 간섭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가장 또 알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들 찬양과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월입니다. 새해에 다짐했지만 아직도 내 의지가 연약하므로 아버지 끝까지 힘써도 이루어가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손 팔교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팔교구가 주께 더욱 가까이 하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가족들의 영육 강건하고 자녀들 특히 물질 재정이 번창함이 이루어지기를 또 복을 누리며 가족들의 구원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팔교구의 김신희 전도사님, 이봉규 장로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지역장, 리더, 찬양사들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며 성령 충만 깊은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기도 목사님, 장현도 사모님 자녀들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함과 기쁨의 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 송기도 목사님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은혜로운 지혜를 말하며 통찰력이 충만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항상 붙드시며 선한 목자 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감사합니다. 작은 실패와 넘어짐에 낙심치 않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송기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채우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구한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앞뒤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팔교구의 기둥입니다. 정말 기둥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동산의 모든 가족분들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말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23년 1월 19일 실화탐사대에서 선택받은 신도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새해부터 교회와 목사를 향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목사로서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한 여성은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평소 영적인 아버지라 믿고 따랐던 목사가 수개월에 걸쳐 그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세라 칭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며 세뇌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가 곧 영적인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강요받아온 그녀는 목사의 말 그대로 그저 영적 체험이라 믿고 순종했어요. 그녀는 뒤늦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난 만큼 그녀와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2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변인들의 2차 가해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교회 사람들에게 알린 직후 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모든 책임을 그녀의 탓으로 돌렸고 심지어 목사의 사모는 오히려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교회의 장소만 옮겨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그의 아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가해자와 한 통속이 되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더 심하게 가해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로 반박하곤 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나를 비판하고 욕할 자격이 있느냐? 너 역시 나와 똑같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죄인이 아니냐는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무기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정도의 메시지로만 이해한다면 이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공격과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 아침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죄를 지은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까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답을 하셨을 때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 것일까요?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답변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대로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정의가 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껏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그간의 설교와의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모든 가르침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예수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심각한 함정이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 정권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모세의 법을 어기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선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어 무법한 자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 음행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런 여자를 용서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게 되고 폐지하신 분으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고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답을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답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인지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사태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죄에 있는 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자신들 역시 죄 있는 자임에도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인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려고 했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주위로 몰려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신랄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더 무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돌로 칠 자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여인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런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다시 지으면 면제가 허사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 또한 아닙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간음의 죄를 또 저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멍에를 지고 고통받는 죄인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놓인 그 여인과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채찍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탐닉하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인간의 차원과 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여주십니다. 정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죽음을 위한 법이 아닌 생명의 법, 혐오와 미움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시면서 끌려온 여인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늠한 여인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죄를 용서하는 전문가쯤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주 많은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용서를 인간 중심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듯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 또한 정죄함을 면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는 성도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용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서 팔을 벌려 돌을 대신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은 결국 죄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야만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즐기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간음, 살인, 폭력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런 죄들을 묵과하고 넘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율법적인 처벌로 죽이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죄 자체를 무조건 덮고 방치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범죄자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죄라면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 없이 죄인을 죽이기 위해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랑과 긍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한 권면은 옳은 일입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함께 회개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몇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이 드라마에는 여러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폭력이 자행되어집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피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복수를 계획하고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피해자인 주인공보다 제 눈길을 더 사로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이사라라는 역할이에요. 이사라는 대형교회 목사 딸로 나오는데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물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전신화상으로 고통 속에 살며 복수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향해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회개해. 나는 이미 회개했어. 왜 이 드라마 작가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드라마를 보며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세상에 비추어진 기독교,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 나의 구원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 필요한 주님.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면죄부를 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말씀의 잣대와 무기를 들고 달려들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덜 죄 짓는다고 해서, 내 죄는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돌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율법에 충실한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 있게 가늠한 여인을 향해 달려들었던 당시 군중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무뎌지고 단단한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돌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과연 죄가 없느냐? 예수님조차 정죄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벌하시고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싸매시고 고치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려 이곳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가늠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고소와 정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될 수도, 군중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인도 군중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은혜가 필요한 다 같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정죄가 아닌 사랑의 길로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을 품으시고 용납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님에도, 가치 없는 인생임에도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죄를 탐닉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의를 쫓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의 사랑 그 본을 보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어떠한 고소와 정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시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면서도 나의 죄악과 흠에는 관대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셀 양육 안내입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4주간 진행됩니다. 전교인 셀 양육은 동산의 모든 성도가 살아있고 사랑있는 셀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 준비된 양육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셀 양육에서는 포W 중 경배와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와 진행 방법에 대해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주차와 3주차에는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2주차와 4주차에는 실습 영상을 보고 셀 예배 모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셀 양육을 통해 각 셀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바라며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71기 생수의 강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에 일정으로 진행되며 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아울러 70기 생수의 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순 맑은샘, 푸른순 맑은샘 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셔서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본당 한나소망팀에서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배식 섬김은 매주 수요일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예배 섬김은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시 20분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안내되는 연락처로 하시기 바라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본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